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6절까지 저랑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6절은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사도행전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계속 말하지만 여러 인물들,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이 사도행전 가운데 있죠. 오늘은 뭐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빌립이라는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그 빌립에 얽힌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영화 한 편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머신건 프리처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지금 포스터 나오는데 머신건 프리처라고 옛날에 300 이름을 제라드 버틀러 우리 300 그 시리즈의 그 뭐랄까요? 스파르타의 어떤 대장이었죠. 그 어떤 생각이 안 나네. 그 이름이 극중 이름이 어쨌든 그분이 주연한 영화인데요.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이게 약간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흥미롭고 이게 크리스천적 퍼스펙티브인가? 막 이런 걸 고민하면서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샘 칠드러라는 실제 인물 보여주셔야 돼요. 잠깐만. 그 실제 인물을 실제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저 사람이 딱 보기에도 되게 거칠어 보이죠. 갱단이었고 완전 그냥 마약과 이런 폭력과 그리고 뭐 총기 그런 사건에 연루돼서 항상 이제 그 감옥 생활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뭔가 가정이 또 이렇게 회복되고 그러면서 삶이 점점 안정을 찾고 이러던 와중에 한 선교사님의 어떤 간증을 듣고 그 아프리카에 또 마음을 조금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극중에서 건축하는 사람이었는데 건축을 하는 겸 아프리카도 선교사님 그 간증을 통해서 들은 흥미 때문에 한번 볼 겸 하고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되죠. 그 아프리카 수단에서 딱 갔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미국에 있을 땐 몰랐던 그런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내전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을 막 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고 어른들의 내전 가운데 전쟁 가운데 아이들이 막 그냥 죽어나가고 그런 거를 이 주인공이 보게 되면서 여기에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하면서 고아원을 설립하게 되죠. 그 고아원을 설립하는 과정 가운데 내전의 그 어떤 중심에서 가장 그 힘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을 설립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도 내전에 휩쓸리게 되고 계속해서 전쟁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보듯이 이 제목이 시사하듯이 한 손에 총이 있지 않습니까? 총으로 말하자면 아이들을 위협하는 그 내전의 적 민족을 막 이렇게 대적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지켜요. 고아원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미국에 돌아서 막 간증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아직 살아계신가? 저 실존 인물의 그 모습이 이제 영화 마지막에도 또 나옵니다. 진짜로 뭔가 거칠어 보이는 진짜 바로 갱에서 오토바이를 타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선교사님의 이야기인 거죠. 이제 됐습니다. 포스는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 샘 칠드라는 저 선교사님이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반문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챌린지를 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약하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면서 보다시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 이걸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총을 잘 다루는 어떤 경험으로 아이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상대를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하지만 아이들을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데리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자기가 무력을 써서라도 지키는 것이 선교사님의 어떠한 지론인 것 같습니다. 저런 생각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요, 때로는 저 선교사님이 그 적국의 그 반군의 어떤 그 총에 무력하게 무너져가는 이 고아원, 기독교인들,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이렇게 무력하지? 왜 아무것도 못하지? 그냥 죽어가는 사람 고치기만 하지 왜 이걸 막아내지 못하지? 이런 거에 굉장히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를 신문지상이나 여전히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크리스천들,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인구가 많은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서도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종교 또한 크리스천입니다. 가장 도미넌한 그런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있는데, 가장 또 핍박받는 종교로서 있는 기독교를 보면 현재도, 우리는 사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잘 피부로 와닿진 않지만 지구 반대편 어느 한 곳에는 여전히 공격받고 있고 여전히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고 폭탄 테러의 많은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크리스천, 그런 노골적인, 그런 현상적인 그러한 그런 테러와 그런 어비어스한 그런 핍박, 그런 공격뿐만 아니라 살면서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억울함, 이런 것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또 내 스스로 느끼는, 내 크리스찬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세상 사람들은 되게 강해져 가고 잘 나가고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고 인정받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하지? 나는 왜 이렇게 좀 나약하지?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에 젊은 날을, 아직도 젊지만, 보냈던 것 같아요. 20대 때 강한 크리스찬, 20대 때 능력 있는 크리스찬, 세상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저의 그 옛날 모습. 왜 우리 이렇게 나약하기만 한 거야? 우리가 강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저 스스로도, 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문 지난주에 봤던 7장에서 스데반은 결국 죽음으로 순교당함으로, 돌에 맞아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스데반이 첫 순교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의 첫 순교자로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처음 죽은 것이 스데반이고, 그 이후에 이 박해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심해졌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의 죽음으로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도 심해지고 이미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안에서도 박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젠 점점 폭력적으로 일어납니다. 스데반을 죽였죠. 점점 더 폭력적으로, 그것이 정당화. 사울, 지금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울이 그걸 보고 당연하게 좋게 저를 죽어 마땅해, 스데반 죽어 마땅해라고 여기듯이 그런 일이 당연하게 받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맞아,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여야 돼. 로마법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다 죽어야 돼 라고 이 정당성을 더 부여받는다라는 것이죠. 지금도요, 예수님이 핍박받는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이게 몰래 테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집안에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특히 무슬림 국가 같은 데서 예수님 믿으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죽이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 믿어? 감히 이 무슬림 우리 가족 가운데 네가 다른 종교를 믿어?
죽이는 게 당연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요. 그거를 같이 도와줘요. 지금도 이게 사도행전 때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터키 선교 갔을 때 얘기했죠.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나요. 막 맨날 얻어맞고 그런 사람들이 와요. 교회 공동체에 와요. 진짜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와, 차라리 믿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지. 제가 크리스찬인데, 제가 사역자인데.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인정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핍박이 점점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약하게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아니, 오케이, 분위기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당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실하게 붙잡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받고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 겁니까? 박해가 심해지니까 사도 빼고는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나마 더 예수님과 모르겠어요. 관계가 더 있어서 그랬는지,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예수님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랬는지, 사도들 말고는요 다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스데반은 장렬하게,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위대하게 순교를 했지만, 스데반 기억나십니까? 스데반과 함께 7명의 집사가 뽑혔다고 그랬잖아요. 최초의 집사, 최초의 교회 리더들. 그 7명이 다 흩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빌립 또한 그 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7명 중에 스데반은 정말 거룩하고 정말 위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난주에 배웠듯이 이것이 확신, 이것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확신이라는 그 확신을 붙잡고 그냥 죽어갔지만, 함께 7명이었던 빌립은 또한 도망간 거예요. 사도만 남고. 핍박이 있으면 우리 삶에, 지금 우리는 이 크리스찬리가 그렇게 핍박받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핍박이라는 게 이렇게 실제적이 되면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핍박을 받는다면. 솔직히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핍박을 받는다면.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제가 볼드한 게 1절에도, 이번에 볼드한 것은 큰 박해가 있었어요. 1절 뒷부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2절에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큰 슬픔, 큰 울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 3절에 잔멸했다고 나와 있어요. 잔멸했다는 건 뭐냐면은 되게 하나하나를 멸한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멸한 거예요. 이거를 쉽게 이해할 만한 말로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자, 크게 이렇게 큰 웨이브가 아니라 막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집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낸 거예요. 크게, 자, 예수님 믿으면 니네 사형이야, 이런 크잖아요. 큰 어떤 그 처벌이 크잖아요. 사형이야, 죽음이야, 처벌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 처벌을 잔멸했다가 그 처벌을 집행하려고 이게 디테일한 그 집안 구석구석까지 가서 쑥대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도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이제 막 핍박이 몰려옴으로써 슬픔이 컸다는 거예요. 큰 울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성령님이 막 임하시고 그것이 막 눈에 보이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막 사랑이 나누어지고 이런 가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구나, 우리 보호하신 거야,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대로 운행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막 축제 분위기인데, 그런 영적인 막 부흥의 분위기인데 몰려온 게, 지금 딱 몰려온 게 큰 박해, 큰 울음, 큰 슬픔, 잔멸, 쑥대밭.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막 올라오고, 지난주에 우리 성경 갔다 왔잖아요. 성경 갔다 오면은 뭐 이거는 영적인 부스터샷입니다. 이거는 성경 갔다 오면 여러분들 뭐 그 사람은 이제 사랑으로 완전 가득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딱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큰 슬픔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쑥대밭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부분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우리가 수련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가면은 뭐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여러분들 딱 가기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가고 나면 그냥 가고 나서 후회한 사람은 저 한 번을 못 봤어요.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하는데 진짜 너무 괜히 갔어요. 리펀드 해드릴게요.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고 나서는 가기까지가 힘들지 가면 후회를 안 해요. 선교 후회를 안 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근데 삶이 갑자기 이렇게 잘 풀려야 되는데,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울며 기도했는데 큰 박해가 오네, 큰 슬픔이 오네, 디테일하게 이 작은 자잘한 것까지 뭔가 안 풀리네.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이렇게?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은혜 받았느냐는 듯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을 제외한 이 크리스천처럼, 빌립처럼 떠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이 막 수련회, 선교 막 이런 거 있으면 막 이러면서 막 보내만 주세요 막 이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일날 안 나오고, 목장 모임 말씀 보는 거 이렇게 찬양하는 거 언제 찬양했냐는 듯이, 수련회에서 막 방방 뛰고 막 울면서 찬양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 move on 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겁니다.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피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거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살 길을 찾아 나의 삶의 현장으로 피신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의 이 패턴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애초에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안 좋아서 벌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왜 큰 박해, 큰 슬픔, 이 쑥대밭을 왜 우리 삶 가운데 자꾸 허락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있게 하시는지, 왜 그거 안 막아 주시는지. 그것은요,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흩어짐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의 핍박과 그런 것 가운데, 그런 것 앞에 정말 나약하게 보이는, 지금 21세기 2021년 이 지금도 모두 민주주의 같고 모두가 막 이렇게 이성적일 것 같은 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핍박, 그에 당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것이 어비어스한 그런 핍박, 피지컬한 핍박으로 올 수도 있지만, 이 기독교 국가 안에, 문화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데일리 삶 가운데서도 오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큰 어려움, 삶의 큰 슬픔, 삶의 작은 세세한 부분을 막 쑤시고 들어오는 그 아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요,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기독교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오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독교는요, 크리스찬은요, 왜 크리스찬이 이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냐면요, 크리스찬은요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독교는 크리스찬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원리는요, 죽기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자연에서 하나님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유니버스 안에 이 비밀이 있는데, 자, 이 곡식, 이 밀을 봐봐, 이 윗을 봐봐, 우리가 쌀이라 생각해서 쌀알을 봐봐.
아보카도 알이 저는 제일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크긴 하지만 이 아보카도를 봐봐.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죽어야 돼. 되게 딱딱하잖아요. 씨앗이 딱딱합니다. 쌀 딱딱하죠. 여러분 밥 짓기 전에 딱딱하잖아요. 그것이 떨어져서 그 딱딱한 것이 더 그 겨로 막 이렇게 막 쌓여 있는데, 아보카도 그 씨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딱딱한 게 깨지면서 거기에서 이게 죽어야만 싹이 나는 거예요. 안 죽고 있잖아요. 그럼 아보카도 같은 거 이렇게 곡식이나 과일 씨를 잘 말리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게 라떼가 될 수도 있는데, 옛날 이렇게 좀 운동 좀 하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어떠한 열매 이거를 막 이렇게 가지고 놀죠. 이 호두 같은 거. 그렇게 이렇게 말린 호두를 이렇게 막 이렇게 손에 막 그 힘을 막 과시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말르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몇 년이 지나도 그냥 호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씨앗도 몇 년이 지나도 그냥 씨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그걸 땅에다 심고 그것을 썩게 두잖아요. 물을 주고 썩게 두잖아요. 거기에서 씨가 나와요. 아니, 싹이 나와요.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원리를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더 쉽게. 씨앗을 비유하니까 못 알아듣니? 더 쉽게 설명해 줄게. 노골적으로 설명해 줄게.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막 너무 사랑해서, 난 너무 사랑스러워 이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만을 위해, 내 생명을 위해 더 오래 살고자 막 애쓰고 살아간다면 미안하지만 그게 다야. 미안하지만 누구나 죽듯이 그냥 죽으면서 끝이야.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거, 여기서 미워한다는 거, 난 진짜 살 가치가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요. 미워한다는 건 사랑하지 않아, 나의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셋어사이드 하면, 내 생명에 대한 그 애정을 셋어사이드 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보다 더, 생명보다 더한 밸류를 위해 살아가면 너의 생명이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닐 거야. 영생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시작됐어요. 복음은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완성됐어요. 그죠? 예수님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죽음으로 시작되는 거. 곡식 씨가 죽음으로 싹이 시작되는 거. 이게 원리인 거예요. 크리스천은요 세상에서 강해지려는 집단의 모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강해지고, 저는 히스토리 메이저라서 조금 더 이런 것들에 이게 조금 와닿지만,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강해지면요 꼭 망해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막 힘을 얻고 막 국교가 되고 이러면요 꼭 흩어지게 돼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막 그렇게 될수록 더 부패하게 돼요. 생명을 자꾸 못 낳아요.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신 거예요. 자,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거야. 미워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아직도 못 알아듣겠니? 더 가르쳐 줄게.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어떻게 생명을 미워해요? 생명을 미워하는 게 어떤 방법이에요? 생명을 셋어사이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가지고 있을까 봐 예수님 바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같이 가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십자가 사건이 요한복음 12절 13절에 이제 마지막 만찬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사역의 거의 끝물에, 자, 하나님의 미래가 떨어져야, 곡식이 이 씨가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나를 보고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영생을 얻게 돼. 자, 프랙티컬리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를 따라 내가 가는 곳에 같이 가야만 돼.
내가 십자가 지잖아, 십자가에 죽으러 가잖아, 같이 죽으러 가면 돼. 십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시작하신 것, 자기의 삶을 위해 사신 예수님이 아니라, 강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약해지기 위해,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처럼 기독교가 강해져야 된다면,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실력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가 됐을 거예요. 아니, 로마의 황제를 회심시켰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황제를 세례를 주노라 이러면서 황제 앞에서 기적 좀 보여주시고, 뭐 황제 약간 마비시켜 주시고, 이렇게 믿어? 안 믿어? 그러면 황제 딱 풀어주면 바로 황제가 믿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초라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려고 오신 것이죠. 죽음이, 여러분들, 죽음이 결정되면요, 삶의 나머지가 되게 크게 고민되지 않습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그냥 여러분 상상만 하세요. 시한부 한 달 살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한 달 사는데 그 뭐 이렇게 중요해? 내가 고민한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죽음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 고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밸류가 무엇인지, 죽기 전에 찾아야 하는 그 밸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죽음은요, 우리의 삶은요, 크리스천의 삶은 십자가라는 그 결정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음, 희생적인 죽음, 희생적인 삶,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낮아짐,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희생, 이런 걸로 결정이 되면요, 그렇게 삶의 고민들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워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아마 그런 죽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핍박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변호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오히려 죽어가는 가운데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라는 그러한 복음적인 마인드, 복음적인 태도로 그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왜? 그 죽음을 향해 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 큰 슬픔, 큰 공격은요, 우리가 그 가운데 그 고난을, 그 슬픔을 그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아픔을 견뎌내는 그 자체에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견디신 이 길,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죽음을 향해 살았던 그 삶, 내가 잘 살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살려고, 내가 형통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처럼 단단한 나, 자아, 셀프라는 것이 깨지고 썩어지고 죽어져서요, 싹을 내어서 누군가에게 열매를 주고 싹을 내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삶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죽기 위해 사는 삶. 그리고 두 번째, 크리스천은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겁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 있죠, 그죠? 더 나아가서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예배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또 모여 있는 겁니다. 예배가 되는 삶은 정답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또 사랑하는 삶.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걸 하면 돼요. 너무 심플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 청년부의 표도, 우리 청년부가 갖고 있는 목표도 하나님을 외롭지 않게, 이웃을, 세상을 외롭지 않게 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세상을 사랑하게, 그것이 우리 삶의 심플한 또 목표인 거죠.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시간이 이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흩어지기 전, 핍박이 오기 직전. 사도행전 2장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크리스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어려움들, 내 삶의 어려운 큰 슬픔, 그런 나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세세한 그 디테일한 그런 공격들이요, 모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모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인 사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사회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반대편에 있는 실제적으로 핍박이 있는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막 살인이 일어나고 막 무차별 총기 난사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진짜 그 모이는 자체가 얼마나 목숨 걸고 모이는 거겠습니까? 작년에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뭐 전 세계적인 이런 가운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사정이요, 모여야 되는데 모여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같이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어떠한 사정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각각의 사정들이 이것을 못 오게 자꾸 막아요. 모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또 개인적인 야망이, 내 꿈이,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야, 지금 모여서 저기서 시간 보낼 때가 아니야, 이것이 모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내 개인적인 마음이, 감정이, 상처가 또 모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 모이지 못하는 모든 조건들, 사회적이건 뭐 전 세계적이건 내 개인적이건, 이것이요,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 생각할 때 석연치 않고 찜찜해요. 특히 아까 첫 번째 포인트를 봤을 때 스데반처럼 막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내 삶이요, 무슨 일 생기면 못 오고, 무슨 일 생기면 안 오게 되고, 뭐가 있으면 사정이 생기면 그냥 교회 오늘 이번 주 스킵 하게 되고, 왔다가 살짝 도장 찍고 가게 되고, 찜찜하고 석연치 않고 창피하고 좀 부끄럽고 역시 뭐 이 정도 타협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어쩌면 아니 내가 뭐 안 오고 싶어서 안 왔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터졌는데 어떻게? 이걸 보여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안 오고 싶어서 안 왔나? 나에게 이런 사정이 생긴 거 어떻게? 아니 내가 아픈 걸 어떻게? 내가 내일이 시험인 걸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신, 교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런 환경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지 않은 하나님, 저 사람을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아픔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쩌면 내가 내 딴에는 내 스스로 평가했을 때 내 스스로 찜찜하다, 창피하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스스로 판단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다른 곳을 가게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요,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두신 겁니다. 그 관계를, 그 어려움을.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민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막 깨져요. 저희 교회가 지금껏 되게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있지만, 깨지는 교회는 하나님 보호함이 없어서, 글쎄요, 깨짐을 하나님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깨지고 자꾸 흩어져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왜?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흩어지고 모여 있을 때 정말 우리 이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봤던 막 모든 것을 나누고 필요한 사람 주고 막 사랑이 넘치고 막 같이 음식 나누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막 부흥이 막 돼요. 막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와요. 막 너무나도 이상적인 이 공동체니까 막 사람들이 와요. 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핍박이 오면서 막 흩어진다니까요. 본문 오늘 봤던 본문 4절에서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왜 우리가 흩어져야 되냐면요, 왜 흩어짐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냐면요, 그냥 우리가 모여있을 때 하던 것을요 우리는 흩어져서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요 터진 그곳에서 예배가 계속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는 공동체가, 크리스천이라는 공동체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막 모여서 막 물건을 나누고 사랑을 하고 구원을 막 베풀고 세례를 주고 막 부흥을 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이보다 더한 은혜로운 예배가 있을 수 없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든 자 고치고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흩어졌을 때 이제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각 사람을 통해서 그 흩어진 데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빌립이요 예루살렘에서 하던 일이요, 집사로서 하던 일이 핍박이 와서 장렬하게 스데반처럼 죽지는 못했지만 쫓겨나서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안전을 지키려고 막 도망가다 보니까 있는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6절에서처럼 빌립의 말을 듣고 그냥 복음,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죄는 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같은 영생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했던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당신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낫게 하는 거예요. 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마찬가지로 집사였을 때 했던, 7 집사였을 때 했던 그것처럼 또 따르는 무리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상황은 힘들어졌어요. 상황은 안 풀렸어요. 상황은 핍박받았어요. 상황은 내가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잖아요. 빌립이 도망갔잖아요. 죽을까 봐 도망갔잖아요. 스데반처럼 멋있게 죽어야 되는데 나도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빌립뿐만이겠습니까? 사람들 흩어졌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시작된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씨가 뿌려지면요, 그 뿌려진 데서 그 씨들이 다 죽으면서 다시 싹들이 나는 것처럼. 아까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이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도망가다 보니까요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은요 몇 번 설명했지만 예배가 무너진 곳입니다. 지지난주에였을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죠. 사마리아는요 예배가 무너지고 혼혈되고 종교가 막 짬뽕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무시받고 니네는 끝났다. 니네는 다 썩었다. 니네는 완전 짬뽕이잖아. 니네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 이러면서 무시받는 그곳에, 예배가 없는 그곳에 빌립이 가게 된 거예요. 빌립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뭐예요? 메인스트림이에요. 그죠? LA, 미국. 여기서 핍박이 오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핍박이 없었으면, 거기서 계속 은혜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예요. 이 메인스트림 크리스찬, 사도들과 이 메인스트림 크리스찬들이 관심 갖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어렵게 만드시거나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을 풀리지 않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황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해요. 흩어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떠한 이유에서 어려지면 교회가 깨지면 너무나도 안 좋은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성도들이 쫙 흩어지게 돼요. 뭐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힘들다 보면 평소에는 관심도 갖지 않았을 사마리아 같은 그곳으로 우리가 가기도 합니다. 청년부 형제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청년들 몇몇 있죠. 평소에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신 분 솔직히 있을까요? 난 군대를 꿈꿨어요. 중학교 때부터 군대를 꿈꾸며 군대 입영 통지서가 나올 만을 기다렸죠. 이러면서 간 분이 있습니까? 아니, 평소에 가기 싫었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유학하다 군대를 가야 되는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군대 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마치 이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했었던 일처럼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미국을 어떤 이유에서건 왔을 수 있어요. 어렵게 한국에서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왔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꿈을 쫓아 유학을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미국에 있다가 한국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옮겨지는 것이 내가 뭐 의도하거나 내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갔던 그것이요, 그곳에서 흩어졌던 내가 있던 곳에서 떠났던 그것이요, 거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부 하기 전에 중등부 사역자를 했습니다. 중등부 사역자를 하기 전에는 청년이었죠. 여러분들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하다가 사역자가 되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부서가 교육부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뭐 중고등부까지. 진짜 그때 생각이기 때문에 말해요. 저는 아직 중고등부까지는 mature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fully 휴먼이 되지 않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저들은 어떤 말을 해도 언제고 바뀔 사람들이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휴머나이즈가 아직 휴먼이 아직 안 된 그런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저들은 그냥 재밌게 그냥 잘 놀다가 대학부를 오거나 청년부를 와서 이제 풀리 휴먼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믿는 거다. 저때 뭐 예수님 믿는 거 별로 신뢰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 중등부 사역자가 된 겁니다. 와, 뭐 생각대로 이 중등부 아이들은 정말 하루가 다른, 어느 날은 되게 착했다가 어느 날은 막 괴물이 돼 있고 어느 날은 괴물이었다가 갑자기 또 착해지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존재들이었는데 가고 보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요, 뭘 할 수 있지? 고민을 하다가 예언 굿즈를 시작했습니다. 예언 굿즈를 하다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대상을 알아본 게 멕시코를 알아봤어요. 또 멕시코를 알아보고 거기에 이제 놀이터를 지어주려고 예언 굿즈를 시작했는데 올해까지 가는 선교지가 다 닫히다 보니까 멕시코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코로나라는 어떤 리미테이션이 없을 때는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멕시코 이번에 갔던 그 선교지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 파송화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가 2019년에 갔던 멕시코도 있었거든요.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엘벨라데로 그 학교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떠났어야 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때로는 신앙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신앙적으로 막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좌절하고 그냥 나의 신앙 끝,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내가 평소에는 내가 그냥 편해놨던 나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그 환경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이유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했잖아요. 사도들도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다 흩어졌을 때. 사도들조차도 사마리아 생각 안 했어요. 빌립이 가서, 도망간 빌립이 가서 말씀 전하고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빌립을 통해서 사도들이 드디어 사마리아로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빌립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빌립이 구스, 그러니까 이티오피아 이렇게 재무장관, 그러니까 이티오피아의 돈을 담당하는, 국고를 담당하는 신하를 우연히 만나요. 거기서 전도합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 계속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면 생각지 않았을, 관심도 없었을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 심지어 이티오피아 사람. 이티오피아는 커피가 맛있습니다.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이티오피아에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빌립이 거기에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관리를 만나고 전도를 하게 되고, 에티오피아 그 관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크리스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는 멋진 말이다 정도였는데, 예수님이 어떤 블루프린트를 갖고 계시고 플랜을 갖고 계신지 몰랐어요. 성령이 오니까 막 너무 좋았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가운데 막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하나님 부어주시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갔던 복음이 전파된 이 과정이 어느샌가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왔고 땅끝, 그 이티오피아라는 알지도 못한 그 나라의 관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돼 있고 이미 플랜돼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내 삶을 매니지하려고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이 직장을 간 것 같고 여기를 이 학교를 간 것 같고 지금 이 유학생을 하는 것 같고 한국을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군대를 가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 플랜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너를 쓰고 있어 라고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강함, 나약한 크리스찬에 흩어져야 하는, 도망가야 하는, 피신해야 하는, 내 삶을 어떻게든 영위해야 하는 하루하루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움을 주세요, 주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살아가는, 겉보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내 삶을 봤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인 그 나약해 보이는 그 삶의 강함은요, 그렇게 나약함이 끝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나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강함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도망간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피해 있는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그때보다, 이 빌립이 있었던 때보다 더 전에, 더 한 1000몇백 년 전에 사도행전 이사야 60장 1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을요, 바벨론에게 침략돼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을 거야. 네 삶 가운데 어둠이 덮을 거야. 캄캄함이 덮을 거야. 큰 핍박과 큰 슬픔이 있을 거야. 있을지도 몰라. 이건 너무 선포 같은데, 있을지도 몰라. 쑥대밭과 같은 그 전쟁 폐허 같은 그 쑥대밭과 같은 그 삶의 구석구석을 찌르는 공격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거야. 그걸 하나님이 쫙 오셔서 반전 이러고 내가 너를 구해줄게 막 물이 갈라지고
내 손을 잡아 하고 딱 멋있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위에 다시 빛이 임해서 너 빛으로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어둠이 있는데 너라는 촛불부터 빛이 시작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약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망가 있고 믿음이 약해서 피해 있고 어쩌면 이기적으로 성경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되고 너무 먼 얘기고 내 이기적으로 내 삶을 영위하고자 내가 성공하고자 내가 어떻게든 잘하고자 어떻게든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자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고자 갔던 떠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빛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요 그 현장에 도망간 현장들 피해 있는 현장들 나의 야망을 쫓았던 그 현장들에 유효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실력 있는 세상에 비하면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기독교는 나약한 기독교고 나약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쩌면 나약한 게 정상일지 모르는 우리는 그런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나약하게 무기력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빛을 시작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크리스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게 될 큰 핍박,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큰 슬픔, 어쩌면 지금도 겪고 있는 그 디테일하고 그 바늘과 같은 송곳과 같은 그 공격들 가운데 아파서 움츠릴지라도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실 하나님, 도망갈지라도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실 그 하나님, 내가 떠나갈지라도 거기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순수히 가셨던 죽음을 당연하게 썩어져야 됨을 이 땅에 떨어져야 됨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흩어지기에 모였던 그 빌립과 그 교인들을 그 사람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우리도 이 시간에 이 삶 가운데 우리 평소 일상의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에 가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수련회 가서 흩어지기 위해 우리는 또 모여야 합니다. 이 땅에 또 들어가서 죽어지기 위해 우리는 살아내야